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사용하는 말이 가치관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치관은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가치관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를 보는 기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듣던 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컴퓨터 가게에 갔는데 컴퓨터를 사려고 했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 게임이냐고 그래요. 저는 게임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요즘 왜 이렇게 게임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게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게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게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익한 면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치관이 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 놓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생명, 사랑, 우정, 신의, 정직, 천국, 구원, 이러한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좀 사소한 것에 대해 가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인기가 떨어지면 내가 좀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고. 그러나 인기가 절대적 가치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권 상실로 남성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전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시대는 탈권위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대통령, 과학자, 법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가치관이 바뀌고 있어요.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도 가치관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았고 무엇이든지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형의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권도 다 삼켰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라반의 두 딸, 두 여종을 아내로 삼았어요. 양떼 중에 좋은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삶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가치관이 오직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가치관이 야곱과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함께 양떼를 40년 동안 치면서 살았는데 그의 소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쳤어요.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인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산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곳을 특별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것은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산에 현현하셔서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수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하면 신의 산으로도 불려지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은 모세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중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줄곧 그의 가치관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이 전부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모압 땅에서 죽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변변한 무덤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서 총리로 지낸 아들 요셉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장례를 치렀어요. 물론 이제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가보아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가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야곱의 장례 행렬, 그리고 야곱의 장례를 치른 날수가 120일이 넘을 정도였어요. 장례 행렬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른 그 장소를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곡함이라는 그런 지명으로, 그런 지명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50장의 반절 이상이 야곱의 장례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셉의 장례식은 한 절만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으나, 그를 위한 특별한 묘를 만들거나 묘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야곱처럼 엄청난 장례식을 치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그 이전에 40년 동안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무리를 아주 성실하게 돌보아 주었어요. 한 번도 어떤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얼굴을 한번 붉힌 적도 없고,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였다고 하면, 모세는 40년을 하루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양무리를 쳤어요. 자기의 양무리가 아니었어요. 장인의 양무리를 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의 모습은 독특합니다. 개정 성경으로 보면 1절에 모세가 장인의 양무리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볼 때 원래 의미는 광야 서쪽의 의미가 아니라 광야 너머라는 말입니다. 아르 함미드 바르라는 말이에요. 광야 너머라는 거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이 원래 호렙산과 맞다면 광야 서쪽이 맞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학 장로님이 주장하는 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호렙산이 정말 원래 호렙산으로 그렇게 맞다고 하면 오늘 성경 원문에 나오는 말이 맞는 거죠. 광야 너머라는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근데 원문으로 볼 때 히브리 말은 광야 서쪽이 아니라 광야 너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볼 때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너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다시 말해 야훼 하나님이 광야 너머에서 광야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야훼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성실하게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를 부르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불로서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주의, 세상의 어떤 스펙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임하시는 분이심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따져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정말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장인의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 동안 하루같이 성실하게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성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같은 형제였는데 모세를 비방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세요. 그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그런 온유함, 충성스러운 이러한 모습들을 본 겁니다. 이러한 모세였기에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웠을 때 8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호명하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광야 끝, 광야 넘어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불로써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모세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어떤 권위, 또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 40년이 됐어요. 하루하루 정말 충성되게 살면서 가진 거 하나 없지만 노년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로써 임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아무리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불로써 임마누엘 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의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니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시면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전이 되고, 거룩한 교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목재가 있어요. 뭐냐면 백향목이 아니에요. 조각목이에요. 이건 목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못생기고 구부러져 있고, 근데 이 조각목으로 작은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건데, 번제단, 떡상, 성소의 벽, 중요한 성소의 언약궤, 가장 중요한 언약궤, 이러한 것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목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잘난 사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구부러지고 부족한 사람을 더 사용하세요.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밑동까지 잘라서 껍질을 벗기고 대패로 밀고 잘 다듬어서, 하나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수겹으로 섞어서 짜 넣어서 불로 붙여서 성전으로 옮겨와서 제자리에 딱 진열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성전의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에클레시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전의 조각목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전에 아름답게 놓여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뿌리를 뽑아서 밑동을 잘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함께 엮어서, 그것도 부족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정금으로 옷 입혀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사용된 이 조각목, 작은 아카시아,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나무만, 그 의미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경우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가시덤불과 비슷한 그런 나무죠. 한 3m까지 자라나는 나무지만 목재로 쓸 수 없어요. 풀과 같은 그런 거예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포기자였어요. 마감 상태가 다 됐어요.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이 떨기나무가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후루룩 타버리면 끝나는데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로서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재미있는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불꽃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바라트 애쉬라는 말인데 창끝을 의미하는 말과 그 다음에 불을 의미하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인도에 가니까 도마 무덤이 있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그 도마 무덤, 거기에 보면 전시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시실 안에 유리 박스가 있는데 창끝을 전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도마가 기도할 때 이제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창 끝의 모습이 이렇게 스페이드 에이스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나무 모양처럼 그런 곳에 보관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불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불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불꽃의 임재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영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첫째, 이 불꽃 바라트 애쉬는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세우는 불이에요.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세우는 불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불 같은 그 성령도 세우는 불이었어요. 거룩한 불이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은 수면 위에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행만 하고 그냥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십니다. 세상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치셔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큰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넘어진 우리,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이 금방 말라버리고 정처 없이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정원에 심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래에 몸이 아프신 그런 연세 많으신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 이 치유의 능력이 참으로 크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학적으로 보면 좋아져야 사는 거고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낫게 만드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오전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에도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가 몸 연약한 분들, 믿음, 소망, 사랑, 비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치유의 현장이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꽃의 의미, 바라트 애쉬는 태워 재만 남기는 불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의 불입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과 불은 재앙으로 닥칠 때 남기는 것이 없어요. 물은 다 쓸어가고 불은 재만 남겨요. 불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니까 꺼지는 거예요. 근데 재도 남기지 않고 꺼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 불이 거룩한 불,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인 거죠. 우리 주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태복음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한 번 임한 성령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환하게 빛이 나고 불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의 의미 세 번째, 겉만 바꾸는 불이 아니에요. 본질이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그 본질이 바뀌어졌어요. 모세가 선 곳이 보잘것없는 광야였는데 거룩한 땅, 신을 벗어야 했어요.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거룩한 불이 임하면 거룩한 백성, 민족도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뭐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산에서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해요.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 정상에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대1의 관계를 맺으실 때 그 현상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이 불로써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도록 또 역사해 주세요. 신명기 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생명 얻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 불로써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를 교제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의 능력이 원래부터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교제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온유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로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고 능력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처지에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가시떨기에도 성령은 불로 임했습니다. 불로 임해야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불로 임해야만이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로 임해야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니 첫 번째는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태양면을 통과하는 금성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점 같은 모습에 그게 금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태양은 왜 재가 생겨나지 않지? 이 금성이 재처럼 조그마한 점처럼 태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 이제 핵융합 반응에서도요. 일단 열 덩어리가 분출하면 마그마처럼 어떤 고체가 생겨지게 되는데 태양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태양의 중심 온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400만 도. 1400만 도.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뭐 추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 근데 만약 이 태양이 열을 분출할 때마다 뭔가 재를 남기고 그러면서 좀 식어가고 그러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태양은요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요. 근데 태양만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태양만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지옥의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서 9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네 손을 찍어버려라 하면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림의 주님께서 사망과 지옥을 불바다에 던지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지옥이 꺼지지 않은 불인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그 물 한 방울 내 혀에 좀 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을 불바다에 주님이 던지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을 불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400만 도 이상 될 수도 있어요. 태양 그 중심 온도보다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관광 비자로 다녀온 거예요. 전국 가니까 막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지옥에 가니까 좀 탄내도 좀 나기도 하고 무슨 신음소리도 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옥에 보내달라고. 순엉터리 유머죠. 지옥이 수리 중에 있다고, 뭐 대조 중에 있다고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원판 대조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옥이 수리 중에 있다. 한국 사람들이 불가마, 찜질방, 한증막 막 이 불에 너무나 단련이 돼가지고 지옥불 가지고 안 되니까 수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유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혀를 깨물고 가만히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사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불도 타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타지 않았다. 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서 시내산에, 호렙산이죠, 임하게 돼요. 그때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그렇게 올랐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모세는 이 시내산, 호렙산을 자기 집 드나들듯 올라갔다 내려왔다 40일 동안 금식 2번이나 하면서. 근데 그 얼굴에 무슨 그을림이 있었다, 그을린 흔적이 있다. 오히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을린 흔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산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본질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시 떨기지만 안 타는 거예요. 본질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를 정말 새롭게 만들었어요. 40년간의 운동 생활 다 청산하고 그가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궁정을 향해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질이 변한 거죠. 그 삶의 본질.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경우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어요.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서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뜨겁다는 이 말은 카이오메네라는 말인데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써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령한 거죠. 우리의 소망이 아주 신령하게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감사가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찬송이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열정이, 전도하는 그 열정이, 말씀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겁지 아니하면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령한 본질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이 머물러 있어요. 항상 충만하게. 모세가 불성령의 거룩함으로 거듭났을 때 그의 평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성령을 떠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귀한 사명, 그 죽는 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불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귀한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누가복음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너무나 답답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답답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답답한 존재, 답답한 성도 개인, 가정, 우리가 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풀을 받아야 돼요. 나를 향해서 던져진 성령의 불을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세처럼 마가다락방에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하지 마세요. 뜨겁게
충만하게 늘 불같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세처럼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삶으로써 우리에게 불같은 떨기나무 존재와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모세가 웃는 생활에서 다 떨쳐 일어나서 이제 저 애굽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3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궁정으로 바로에게 나갔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온 세계를 성령의 불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모세가 그 본질이 바뀌어지고 그 선 땅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자리,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속한 가정, 또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